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주인공이 산타크로스죠?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이 말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영어권이나 저 유럽에서는 산타크루즈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산타크로스를 뭐라고 발음하냐면 성탄 노인 그렇게 불러요. 성탄 라우렌 그럽니다. 성탄 노인. 성탄 노인 산타크로스가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예배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어 그 기쁜 소식을 알리셨어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셨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딱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참으로 신비로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생육법을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거나 알려주신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뭡니까? 바로바로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이삭의 이삭. 그런데 여러분이 이삭을 하나님이 낳을 거라고 알려주셨지만 이삭을 낳을 때 아빠인 아브람과 엄마인 사라가 함께 잠을 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할 소식을 알려주었고요, 6개월 전에는요 사촌 엘리사벳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임하여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해라, 세례 요한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나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출생하는 생육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곧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과학으로도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이 예배에, 여러분, 오늘은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어떤 신비가 숨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녀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이 동정녀 탄생, 이 소식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더라.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혼은, 여기 나온 이 약혼은요,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요, 결혼까지 3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약혼, 그 다음에는 정혼, 그리고 결혼식,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쓰인 약혼은요, 정혼식을 말해요. 정혼. 이 정혼은 어떤 단계냐면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이 육체적인 성관계는 허락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의 권리를 가지는 실제 결혼과 똑같은 상태로 인정하는 정혼식이에요. 이 두 사람은 1년 동안 각 가정에서 실제 결혼하는 그날까지를 잘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비하는 상태로 살면서요, 법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잠자리는 할 수 없는 이 상태. 마리아는 요셉의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요셉 앞에 딱 붙어 있어요.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 정혼한 요셉의 아내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큰 소리로, 어디예요? 둘 중에 하나, 예루살렘일까요?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예수님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또 말 구유에 강보로, 강보가 뭐냐면 포대기로 싸서 거기에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작은 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 조그만 성읍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냐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원래 이 베들레헴 지역이 아니라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북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북쪽 사람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시오. 군사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저 나사렛 북쪽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호적을 할 때 만삭의 몸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묵을 곳이 없어서 여러분 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요 아이를 낳아 마구간에 그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다 함께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500~600년 전에 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선지자가 이 구약에서요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또 다른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더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요 저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구약에서 오실 동정녀 탄생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고 약속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때가 되심에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약속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좀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 전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동정녀에서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동정녀가 낳을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시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응답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마리아 자신이에요. 마리아 엄마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빠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소식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깜짝 놀랍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저 나사렛의 저 촌동네에 있는 나같이 부족한 여인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2000년 동안 오시리라고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먼저는 믿기지가 않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이건 마리아는요 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는 아직 처녀입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사건이지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믿을 수 없어 할 때 이 말을 딱 전했어요. 다 함께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를 온전히 감싸서 그가 비록 처녀이지만 그의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아기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의 자궁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함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진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신 100%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살과 피를 가진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거를 한자어로는요 도성인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었다. 따오청 렌션, 이렇게도 중국말로 말해요.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됐다. 영어로는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카네이션이 뭐냐면요 이 라틴어로 육체를, 몸을 말하는 말이 카인데요, 인카네이션, 몸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이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여러분 잉태되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다 죄인인데, 여러분,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인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된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죄가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될 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정결케 하셨던 거예요. 신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로부터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시고 잉태의 모든 과정, 마리아의 복중에서 성장하는 10달 동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요, 누구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밑에 창세기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권능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요, 무소부재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 놀라운 신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람,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쌓여서 일생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의 마지막 신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의 소식을 전해드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녀의 몸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감격하고 기뻤겠지만 두렵고 떨리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몸에 처녀인 그에게서 아기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의 철저한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한 짓을 하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요셉과 잠을 잔 것도 아닌데 그녀에게 배가 불러온다면 그녀는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되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사랑하는 요셉까지도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마리아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이 놀라운 그리고 이 신비의 소식을 그가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몸을, 그의 영혼을, 그의 인생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마리아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신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동의하고 순종했는데요, 이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삼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냐면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인간이 흠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순종의 역사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의 역사도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통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순종할 동역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참다운 예배자, 순종하고 헌신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의 능력, 지식, 나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주의 아들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과 경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진리이시고, 그 모든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 2000년 동안 주님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